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주 앞에 나와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물질을 받아 주시고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덥네요. 여러분도 옷 좀 벗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희 쌤도 뜨겁게 이제 달고 나가지고 신앙생활은 참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해봅니다.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또 내가 이렇게 영의 세계를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길 만큼 기쁨이 충만했는데 점점 가면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갈 때 그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처럼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치가 않구나,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구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말씀은 알면 알수록 막 자랑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괴리감이 점점 이렇게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루 강아지는 범이 안 무섭지만 점점 자라서 이제 세상을 알게 되면 범 무서운 줄을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 눈이 무섭고 좀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눈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또 괴로워하고 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합니다. 영적 생활은 점점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이단 중에 괴수다, 죄수 중에 괴수다,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해놓은 것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이 법대를 합격해 가서 또 그 다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떤 콩쿠르에 입상을 했다든지 이렇게 신문에 나올 만큼 유명해지면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함이 있잖아요. 이야, 누구 자식이냐, 이렇게 누가 낳았느냐,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 넘어서서 자신이 어떤 성과를 내었을 때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자신이 어떤 성과를 내었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한 부모는 자식 앞에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 집을 내가 마련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무용담들을 많이 말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걸리는 게 많지만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이게 잠언 16장에서도 교만은 뭐라고 써 있던가요? 예? 그렇게 써 있던가요? 교만은 뭐라고 써 있죠? 우리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부르면 갑자기 잘못됐나 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그 다음에 패망의 선봉이다. 거의 다 압니다. 뭐 몇 절, 몇 장, 몇 절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정확히 그렇게 알지 않아도 어차피 뭔 말인 줄은 압니다. 그쵸? 이 말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패망은 망한다는 것인데, 넘어진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다는 것인데, 영적 생활 실패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고 결국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길래 그럴까? 근데 결국 교만은 로마서에 보면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 속에 가장 이 두려운 심리가 뭐냐면 나를 내세우는 심리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이걸 꺾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어차피 제자리 걸음을 계속 걸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꺾어지지 않으면, 나의 의가 꺾어지지 않으면 중요한 직분을 맡아가면 맡아갈수록, 어떤 성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에서 그 사람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사실은 겉으로는 일을 많이 하는데 뒷면에서는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져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아니면이란 말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온다는 것이죠. 야, 나 아니면 이 교회에 굴러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무능하면은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나 내가 이룬 것들이 생기면 그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까 그 말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영적 생활을 깊이 하고 오래 하고 충만하게 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가 점점 강해지면 이게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게 안 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말씀이 안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드디어 나만 이제 그 자리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쳐서 복종되어지고 예수의 의만 내게서 나타나야 그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서 아무리 다른 방법, 어떤 길을 해도 이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내게서 예수의 의만 나타나게 하자. 시작. 근데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살아도 안 되고, 언젠가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황수관 박사가 그때 그 아주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분은 강의를 일찍 가셨습니다. 그분이 막 강의를 하잖아요. 그 뭐 가성을 좀 섞어가면서.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만, 남편들이요,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막 그런 거예요. 왜? 그 다음 말이 명언이야, 명언. 안 되니까. 이게 답이었어.
여러분,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왜? 안 되니까. 근데 이 말은 거의 진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80 먹은 할아버지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안 된대요. 근데 바꾸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아내한테 집니다. 이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바뀌어. 안 바뀌면 밥을 못 얻어 먹으니까. 이게 안 바뀐다고. 근데 아내들 말을 들어보면 또 반대예요. 자기 남편의 성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고집이 제일 시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정가면 당나귀처럼 고집시다고 그러고, 자기 남편이 박가면 이 세상에 박씨가 제일 고집이 시다고 그러고, 자기 남편이 최씨면 이 세상에 최씨는 앉은 자는 풀도 안 난다고 그러고, 다 자기 남편이 고집이 시대. 왜 그럴까? 바꿔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우리도 겪는 문제니까. 남편들 거의 열이면 8명은 양말 벗어서 어디다 두는 거예요? 세탁기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어떻게 하는 거야 집에 들어오면? 김선 생님 저 이실 짓고 하잖아요. 틱틱틱 버려가지고 탁 던진다고. 어차피 화장실 들어갈 거면 좀 잘 버리면 안 좋아. 근데 양말 벗어 그냥 던진다. 옷은 벗어서 어떡합니까? 그냥 던지지. 그래서 런닝머신이 한 3개월 지나면 런닝머신이 아니고 이제 옷걸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의 잔소리는 틀림없이 나옵니다. 제대로 좀 걸으세요. 양말 좀 벗어서 저기 딱. 제발 좀 이거 해주면 뭐 힘이 들어 돈이 들어.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아내들은 잘한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남편들이 볼 때는 안 들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사람 마음대로 될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의 마음만 바꾸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오랫동안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순종 안 한다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읽고 오래됐기 때문에 말씀 다 합니다. 용서해라. 이런 머리 7번도 용서해라. 사랑해라. 주님이 너를 이런 용서했지 않았느냐. 만나는데 용서해 주는데 50대나를 그 용서 못하겠나. 다 합니다. 다 알아. 그런데 알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안다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까 괴로운 말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모를 때는 확 성질을 나고 말씀을 아니까 아무리 나를 건드려봐라 나에게 아무리 화를 나게 봐라 나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항상 웃고 넉넉하고 여유롭다. 이러면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모든 성품이 확 변하고 생활이 확 변하고 입술에 말이 확 변해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어디가 안 된다고?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사람의 예대로만 합니다. 저놈을 때리고 싶으면 때려버리든지 그냥 놔두든지. 그런데 이제 말씀을 알고 납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때리고 싶은데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요? 용서해라. 근데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용서도 안 되고 누구만 죽는다고?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이 많대야. 왜? 끙끙 앓으니까. 차라리 싸우든지 차라리 어떻게 하면 뭐가 속이 풀리기라도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근다고 속에 가만히 상담을 해보면 정말 속에까지 완전히 변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선인이구나. 목사님처럼 화는 안 나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나 어젯밤 그 사람 불쌍해서 울었어요.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성도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 무엇이냐 몰라. 막 여기 막 끌어오르는 거야.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 거야. 참기는 뭘 참습니까? 지금 속에서 불을 끓고 있는데 터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게 가슴으로 사랑은 안 되고 머리로서는 용서를 한다고 알고 있고 너무 힘든 거죠.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겪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상담하러 오면 본인이 다 답을 알아요. 목사님 저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럼 뭐하러 왔대야? 어떻게 하라고? 다 안다고요.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어쨌다고? 안 돼요. 어쩌라고? 남의 마음을 나보고 어쩌라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못 고치는데 옆에서 어떻게 고치냐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처음에 바울이 어떻게 전도가 시작되는지 아시죠? 안다고 좀 얘기 좀 해줘요. 죽도록 목사는 설교했는데 뭔 소리 저게. 그러면 이제 안 나온 사람 그러게 뭔 일 있어서 수요일날? 몰라. 바울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어서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도시는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되는데 거기는 없으니까 강가를 거니는 겁니다. 어디 좀 조용한 데 기도할 때 있을까? 아니면 따로 장소에 있을까? 하다가 여인을 만났잖아요. 누구를?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곳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더라고? 이게 중요한데 루디아에 뭘 열었다고? 대문을 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을 듣게 하심에 루디아의 마음을 루디아가 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그랬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몇 번 갔나요? 횟수는 원래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실 재앙으로는 몇 번을 갔죠? 10번째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원래 나쁜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10번 바로가 제가 바울이라고 했어요. 같은 성씨가 비슷해요. 같은 성씨는 싸잡아 욕을 먹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모세를 10번씩이나 거절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을까? 알기는 잘 알잖아요, 우리. 바로가 물론 나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임금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지라? 완악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원래 이상하네. 바로가 원래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10번씩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네요. 반대로 루디아는 어떻게 했다고?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 잘하면 전도를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안 열어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냥 말만 하면 샥샥 열리는 모양인데 안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벽이 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하나님을 들고 나오면 그 사람은 세상을 들고 나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말로는 전혀 안 지는 거예요. 말로는.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갖다 보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어떤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를 환영하거든 어떻게 해라? 아이고, 참 평화는 처음에 비는 거고 너희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갔잖아요. 환영하거든 그 집에 들어서 떠날 때까지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 머물러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어떻게 해라? 나와서 먼지 털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라 나와서 발을 털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만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합니다. 나온 다음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게 증거되는데, 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마음이 열려서 환영하는 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닫혀서 환영하지 않는 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너무 완악해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중에도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부지런히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좋은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계속. 근데 결국에는 진주가 어느 순간에 있다는 것이죠. 누대와 같이 정말 교회를 세워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환경도 마음까지도 확 이렇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열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스스로는 희한하게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 같은 착각이 있어요. 간증을 들으면 그런 간증도 참 많고 우리도 그런 류의 간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나는 이렇게 가지고 나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한 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했다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래 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나 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 영적인 세계가 보이더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미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다면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지금 나는 누가 이끌었다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그러니까 누구만, 어떤 사람만 이게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맞습니다. 나를 이끌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 귀가 열려서 그래 저 말 들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볼까 이렇게 마음이 열린 것도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 속에서 감사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해서 정말 예수를 몰라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게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오늘 이제 본문도 다른 말씀 아닙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예나 책임이나 별로 선입관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 말에 여러분들이 갸우뚱하시면 부자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부자에 대해서는 이 서민들이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이 생각할 때 여러분 부자가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좋게 말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이것을 극렬하게 말하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부자들, 잘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벌어서 같이 먹자는 주의거든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난 사람들, 조금 부자들, 이 사람들 갖다가 부르주아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들 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이게 공산주의가 딱 지배하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 부자들, 이 사람들 것도 먼저 뺏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볼 때 가진 사람들은 적입니다. 적. 공공의 적이에요. 그런데 결국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있지만 물질에 대한 아마 사람들이 동경, 물질에 대한 어떤 경외,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게 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심각하네.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하시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가지 지금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다고 돈이 없으면 또 일을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도 분명히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욕심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사장과 같이 나눠 먹잖아요. 번제도 일부분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네, 제사장이 볼 때 나와 내 식구들이 고기 좀 먹으려면 어떤 걸 들고 와야 돼? 비둘기, 양, 소. 근데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생활이 중간직이야. 아예 가난하면 비둘기 드리면 되고 아예 부자는 소를 드리면 되는데 저 사람은 소를 드릴까 양을 드릴까 애매한 부자야. 애매한 부자.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권면할까? 망설임없이 쏩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양보다는 소를 드리세요. 그래야 뒤에는 말 않지만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오늘 고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않지. 이 말은 안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양보다는 소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가요. 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가잖아요. 그게 결국 사람의 욕심인 것이고 돈에 대한 욕심인 것이고 점점 더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부으니까 차라리 저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이 사람 말을 이렇게 이 말만 들으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성경 뭐라고 썼냐면 저는 도적이다.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걸 갖다 팔아가 돈을 줬으면 내가 가질 게 많은데 이게 지금 말을 안 해서 이미 감춰져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돈이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유의 것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예 구원 못 받을지 모른다. 심히 어렵다. 저도 궁금하게 물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바늘귀 여러분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바늘귀를 아시나요? 어떤 겁니까? 실귀에는 바늘귀 낙타가 들어가요? 그 논리로 말하면 세상에 부자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안다면 나는 재산이 1000억 있어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할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보통 오후 10시 해가 떨어지면
성문을 닫는데 성문 옆에 이게 뭐요? 항상 이 지방방송이 문제인데 뭔 얘기했습니까? 목사님 돈 얘기하는 거니 내일 돈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이. 근데 보통 해가 떨어지면 성문을 닫는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멀리서 이렇게 낙타를 타고 다니잖아요. 해 떨어진 다음에 도착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작은 문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문이 사람은 좀 쉽게 들어오는데 낙타가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물을 꿀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꾸역꾸역 이렇게 아마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 문 이름을 갖다가 이제 바늘귀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무지하게 힘들게 들어온 것이죠. 원래 사람을 위한 문이기 때문에 쪽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문은 큰 이제 성문은 닫혔고 조그마한 문, 사람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늦게 오는 사람 배려해서 열어놓은 그 문, 이제 그런 문으로 사람이 들락거리는 문에 낙타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낙타가 키가 얼마나 줄 아십니까? 거의 이 정도 됩니다. 키가 큽니다. 그에 올라가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그 낙타는 원래 이렇게 일어날 때도 말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았다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타봤거든요. 근데 엉덩이부터 번쩍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꼬꾸라 들어가다가 겨우 일어나잖아요. 걸어갈 때 이러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큰 낙타가 그 좁은 문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낙타에 무릎을 꿇려가지고 뭐 들어간다는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말 하자. 26절에 보시면 야 그렇게 어려워서야 부자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부자가 구원받기 힘들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하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 글씨로 있는 거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건,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삭개오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그 당시엔 나름대로 돈을 많이 모았겠죠. 세리니까. 우리나라는 세무징수원이니까 돈 좀 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 있을 정도고 예수님이 그 집에 좀 자기를 원할 정도의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그때까지는 정말 한국말로 하면 뭐라 표현할까? 정말 사람한테 쓰긴 좀 그렇지만 정말 자린고비처럼 살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돈을 아꼈습니까? 돈을 포기했습니까? 돈을 포기했어요. 포기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죽을 힘을 다해서 모았던 이 돈을 갖다가 놓았어요. 마치 아이들이 이 조그마한 사탕 하나 먹고 있다가 이거 큰 사탕, 막대사탕 뭐라고 하나 이거요? 무지개 달리 그려진 거 이렇게. 예? 롤리폼? 펍? 네. 롤리폼. 이러면 그냥 큰 무지개 사탕이라고 하는데 이게 롤리팝, 이 큰 걸 주면 애들은 일단 크면 좋아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걸 빨고 있다가 막대사탕 빨고 있다가 이 롤리팝 큰 거 주면 이거 버리고 이걸 받는다고. 근데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안 했겠습니까? 친척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뭐 할래? 죽으면 짊어지고 할래? 그 돈 뭐 할래? 형제 좀 돕지, 동네 좀 돕지, 온 말을 다 했겠죠. 그러나 사람이 돈에 딱 눈이 멀면 형제도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막 대그룹교회 보면 회장들로 싸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피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모두가 없습니다. 돈에 한번 딱 눈이 멀어버리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무서워요. 이게 돈이 그만큼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생명처럼 무서운 이 돈, 욕심을 갖게 만드는 돈, 자기 죽어가면서도 그걸 움켜잡는 것이 바로 물질인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희한하게 그 물질도 다 내려놓더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남의 것을 토적한 게 있으면 다 사변해 갖겠으며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나이다. 이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 안 했습니다. 자기 속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도 헌신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헌신을 정해놓고 죽어도 헌신은 이게 아니었죠. 그냥 자기들이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여시니까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어디다 갖다 놨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진짜 헌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집을 팔아라 무슨 뭐 땅을 팔아라 시킨 적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되니까 진짜 보석을 얻으니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좋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그동안 썼던 새빵 사면서 끌고 다녔던 모든 장롱 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정말 보배이신 예수를 딱 만나니까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사람으로 돈 포기시킨다는 거의 안 됩니다. 이게 거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면 물질도 포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도 우리라고 지금 여러분 물질을 자유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목사님 100만 원만 가져갈 테니까 목사는 900만 원 쓰세요. 그러실 분이 여기 몇 명 계실까? 물론 다일이라 믿지만은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물질은 욕심이 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면 이것이 아까운데 내어놓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쁨 가운데 내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라는 말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런 말을 하기에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데 그건 가정이든 친구든 뭐 친척이든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면 빌립처럼 와 보라 이 말 한마디에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3년 1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마음도 하나님이 여신다. 시작.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어른들이 항상 듣던 말이 이제 머릿속에 넣어 있잖아요. 아이고 그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그 억지로 되겠어?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되는 일, 그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마음을 여시냐? 하나님이 마음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족도 친구도 동료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시해서 될까요? 안 됩니다. 아이들 안 시켜봤습니까? 아무리 지시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본인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과연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언어로 내 환경으로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내가 이걸 듣고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마치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도 기도할 때 나의 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그들의 주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의 무릎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 가정 또 내 친구들 내 주변의 동료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줄 수 있도록 다 같이